오늘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욥기의 결말, 번제로 완성한 욥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품은 하나님 이름이 곧 여호와라,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에 난무하는 수많은 가짜신들과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판치는 모든 거짓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신들은 마귀가 인간의 탐욕을 미끼로 삼아서 만들어 놓은 귀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귀신 숭배자들은 다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시종일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욥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십니다. 첫째, 여호와는 욥의 번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여호와께 번제를 바침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경건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죄과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속죄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번제를 무시했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번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사탄이 청구한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번제는 속죄의 형식이지만 그 안에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굴복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만일 영혼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 번제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거칠애와 형식에 불과하며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호와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이 여호와께 드렸던 번제의 진실성, 진위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는 진정한 회개와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완전히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의 번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온전하신 순종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희생의 번제를 여호와께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믿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번제가 완전히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번제로, 나는 오직 번제로 여호와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이방 제사를 바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영적 싸움을 하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욥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비로소 그가 오랫동안 바쳐왔던 번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호와는 욥이 번제를 통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는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통해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욥은 참혹한 고난을 통해 그의 절친인 세 친구들과 원치 않게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했죠.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어그러진 관계를 번제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죄를 지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번제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책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무엇일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상대방을 망치게 만들고 하는 악의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비로소 시청자들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적 의지적 화해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죄로 인해 갈라진 인간들이 역시 번제를 통해서 화해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도 하지만 죄인들끼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속죄의 완벽한 방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화해할 때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완벽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거나 서로 용서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사랑을 먼저 앞세우고 대입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공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내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으니까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줬다, 봐줬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그 너그러움이 관대함이 바닥이 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다 폭발해서 터져나오고 결국은 관계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반드시 여호와의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와 사랑을 방책, 최선의 방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앞세우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성인군자이며 인품이 하늘을 닿는다고 해도 그 인품이 바닥날 것이고 그가 쌓은 공은 다 허물어져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공든 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희생, 공로는 어디서 찾아봐도 아무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욥이 여호와께 항상 드려왔던 번제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셋째, 욥의 회복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재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으면 됐지 뭘 또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돼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절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일은 1만 달란트와 같은 가치가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가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 받는 가치에 비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가치를 값으로 따진다면 60만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돈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알았어,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용서가 제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제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다면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다시는 그 이웃의 죄를 들먹거리거나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용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과거 만행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관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고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어서 그래 됐어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므로 용서하는 것이 참 용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죄를 들춰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용서해 놓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놓고 나중에 기분 나쁘면은 야 전에 그랬잖아 전에 나한테 그랬지 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지난 죄를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자기들의 만행을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먼저 진정한 사과를 우리가 요구하죠. 진정한 사과가 없이는 우리도 용서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일본과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그 다음 그들의 책임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몫이고 회개는 저의 몫이고 은혜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하게 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아 배신한 자들에게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다윗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둘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책무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일본 사람들이 만행을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욥의 세 친구들의 번제를 받으셔서 용서하셨고 선을 악으로 갚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욥기는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중심은 무엇이며 번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가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 그 모진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빠짐없이 드렸던 여호와의 번제였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번제의 중요한 의미, 즉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그리고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또한 번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번제를 연락하심으로 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번제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물론 화목할 수도 없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짜며 거짓이며 마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한 결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약적 입장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다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구약적인 입장,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기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인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과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